네, 오늘은 이제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처음 룻기를 시작할 때 룻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참 좋다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룻기의 결말을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흉년이 든 굉장히 암울한 배경에다가 처음에 등장했던 이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룻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룻기의 저자가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 1장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더 진행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걱정도 우리가 잠시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샌가 이런 절망과 이제 공허함 속에서 살 소망조차도 없어 보였던 나오미와 그리고 그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이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 이제 싹 트면서 이 소망이 없던 삶에서 이제는 소망이 가득한 이 소망을 꿈꾸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역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 시작은 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선택했을 때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여호와의 보살핌을 받으려고 돌아섰을 때부터 그의 삶은 이제 역전되기 시작했죠.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고 그리고 자식도 다 잃어버려서 고향으로 오는 이 나오미의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지만 이제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다 하나 또 설명하고 해명해야 되나 이렇게 그들을 마주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드리운 이 어두움의 그림자를 하나씩 벗겨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다 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하는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니까 따로 신경 쓰지 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 나름의 기준대로 우리가 잘 알아서 하면 되는 그런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믿음의 성도답게 사는 것은 어떤 우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일이죠.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행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공허하다고 느껴지시고 텅 비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의 복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기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희생과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기업 물음에 고난을 포기했던 아무개를 보았죠. 아무개는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자신에게 처한 모든 상황이 우리 가문의 굉장한 경제적인 손해가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 이 자신의 어떤 신앙의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도 기업 물음의 책임을 회피했었습니다. 기업 물음의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형제의 이름을 세워주기를
즐겨 하지 않았던 이 아무개를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개로 만들어 버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이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개가 아무개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 물음에 어떤 1차적인 그런 이 책임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이 기업 물음의 책임을 이행하면서 형제의 이름을 세워주기를 그렇게 자처한 인물이 아닙니까? 기업 물음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인 이 아무개는 보아스가 찾아가서 당신이 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친족이다 라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이 일에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기업 물으는 일이 결코 그의 가문 가운데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자는 그 누구도 나서서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 당시에 이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야만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제 죽은 형제가 자신의 후손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은 아버지의 땅과 소유를 바로 이 죽은 자의 아내인 자녀가 물려받아서 그 가족의 계보가 그 형제들과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기꺼이 이 아내로 맞이하지요. 이것은 사실은 룻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처음 룻이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이방 여인에다가 거기다가 모압에서 온 여인이고 과부에다가 먹고 살 길이 너무도 막막해서 그저 이삭을 주워가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룻이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보아스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나는 당신의 하녀와도 같지 못한데 어찌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룻이 이제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바로 이 여호와께서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의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 물음의 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그저 매일매일 이삭을 주우면서 끼니를 연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진정한 고엘이 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를 뚫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만을 생각해도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복음의 빚진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까?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던 룻은 이제는 유력한 자,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룻이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성경은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여호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말론과 살면서 10년 동안이나 아이를 갖지 못했던 룻입니다. 더구나 보아스도 우리가 짐작해 볼 때 결코 젊은 그런 보아스가 아니지요. 그런 젊은 남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황상 보아스와 룻이 지금 이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들 사이에 자녀가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간섭하시고 생명의 씨앗을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니까 바로 룻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서 이제 성문에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할 최종 책임자로 보아스로 이제 확정이 되었을 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그리고 장로들이 축복한 대로 지금 여호와께서는 룻으로 말미암아 이 상속자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룻이 아들을 낳자 여인들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룻이 낳은 이 아이는 바로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갈 바로 그 아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는 첫 마디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를 나오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10여 년이 흐르고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처음 보았을 때 이 성읍의 여인들은 수군댔습니다. 나오미의 어떤 이 꼴을 보면서 저 꼴을 하고 있는 나오미가 정말로 10년 전에 우리가 알던 그 나오미가 맞느냐 라면서 그들이 떠들어댔죠. 나오미도 그런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셨다고 그렇게 탄식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나오미에게 여호와께서 생명의 회복자를 이제 허락하시고 나오미의 노년을 책임질 복량자를 주셨으니 어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성읍의 모든 백성들 또한 어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읍의 여인들은 룻이 낳은 이 아들이 어떻게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량자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나오미를 사랑하는 룻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7 아들보다도 귀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낳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동안 지켜봐왔던 나오미를 향한 룻의 충성과 헌신은 그 일반적인 수준을 너무나도 훌쩍 뛰어넘은 것이었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룻의 고백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지극한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한 명의 아들도 너무나도 절박했던,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은 이런 룻을 평가하기를 여러 아들보다도 더 귀한 자다라는 이런 최고의 찬사를 표하고 있지요. 오늘날에도 이 기업 물음의 정신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기업 물음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보아스와 같은 그런 유력한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텅 빈 인생에 생명을 선물한 룻조차도 그저 이방에서 온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나약한 과부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죠. 그런데 룻에게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극률하게 여기고 자신을 불태워서라도 이 한 영혼을 아끼는 그런 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 보아스의 마음으로 움직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도록 한 것이죠. 베들레헴에 사는 유다인들도 이 모압 여인을 인정할 만큼 그의 사랑은 강인했습니다. 결국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는 힘은 바로 이 사랑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 역시도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20, 30대는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사실 굉장하게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나이대가 바로 10대, 20대, 30대 이런 젊은이들이죠.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청년들이 뭔가 똑똑해가지고 성경을 읽어봐도 이게 진리의 말씀인 것 같지 않다. 내가 좀 더 심오한 것을 추구해서 어떤 교회를 떠난다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결과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그냥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전혀 이 종교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왜 관심이 없습니까? 교회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삶과 성경의 가르침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느낄까요? 교회 안에 어떤 희생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의 모습하고 교회의 모습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 전혀 다를 바가 없으니 말씀은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이 베들레헴, 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기를 포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포기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도 않는데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룻기의 서막을 알렸던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흉년이 들었던 그 땅이 모압 땅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희생과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이웃의 삶을 돌보고 형편을 살피는 일을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에 모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혀 우리 삶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반영되지 않는데 어찌 그 교회의 생명력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과거에 비록 많은 배움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살아내었던 그런 희생의 삶, 섬김과 봉사의 수고와 기도의 땀방울이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겼던 그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었던 것 아닙니까?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노년의 복량자가 되는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죠. 섬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벳이 정말로 나오미를 노년에 잘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러한 자로 살아갔다는 하는 것을 넉넉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 오벳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가 나오미의 노년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부양했는지 그렇게 장황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로 말하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그저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것으로 이 오벳을 설명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왕,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왕, 이름만 들어도 이방 나라들의 오금을 저리게 했던 바로 그 왕, 이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설명 하나로
오벳의 존재감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충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바로 보아스와 룻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 사건, 즉 보아스와 룻이 이 헤세드를 베푼 이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그 두 사람을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족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참된 구속자가 되시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함으로써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는 그런 본보기로 삼고 있지요. 룻기의 마지막에는 족보가 나오죠. 보통 족보는 성경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룻기에서는 맨 마지막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매우 긴 역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일을 주관하셨고 그리고 섭리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여호와께서 보아스와 룻에게 허락하신 그 시가 어떤 결말을 맺고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가 구약에서는 다윗으로 열매를 맺고 있으니 보아스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고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 족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바로 그때에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그런 인애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를 보면 분명히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이 오벳은 말론의 아들로 기록될 법도 한데 성경은 이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벳은 분명히 나오미의 봉양자가 되고 말론의 이름이 형제중과 그리고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말론의 아들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졌다는 사실보다는 누가 그렇게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해 주었는가? 누가 그렇게 헌신했는가에 훨씬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인애를 베풀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웃을 돌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형제를 보살펴서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느냐 하는 데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 신분과 그리고 처지에 상관없이 긍휼한 마음으로 희생과 사랑을 베푸는 자들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며 그 여호와께서 결코 그 수고와 헌신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기댈 뿐이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작은 희생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작은 섬김의 삶이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의 삶에 여전히 힘든 일들이 놓여 있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현실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맛보게 될 이 구원의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교회와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